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준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되면 1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수로 봐도 입장으로 봐서도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아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무리 수만 명들의 구원은 어떻게 하시고 제자 몇 명에게만 교훈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수만 명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것만 보면 다 보는 것이 못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행동 일거일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 전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차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어떤 소리나 말의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만이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행동 거지가 빛이어야 진정한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만 빛의 광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의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공을 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단속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시선과 관심이 무리 수만 명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 아담을 닮았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수만 명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오늘의 수만 명이 되지 않으면 내일의 수만 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은 삽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의 역사가 손가락질합니다. 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지도자에게도 역사가 있고 모임 속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상 살고 가지만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강은 말없이 수천 년을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한강은 서울의 역사를 압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고 마음 붕 뜨지 말아라.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은 다시금 먼저 자신들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의미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무리 수만 명이 지금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대성공을 거둔 것 같은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반대 현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언제나 그분은 한 발 앞서서 타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몰입하지 아니하시고 현재 상황에 도취하지 아니하시고 현재 상황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단속하고 경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놈들이 저기에 도취되어 있다가 일순간에 빠져나가 버리면 그 뒤에 오는 공허와 허탈감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요 선견자이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지사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미래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바꾸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제처럼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시간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날마다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성공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어제 실패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어제 성공도 어제 실패도 어제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날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나은 내일을 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거기에 붕 떠있는 나를 역사는 조롱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이나 권세나 교계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항상 두려워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이유가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사실만이 사실로 드러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돈독히 해도 우리에게 육신적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육신의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두 대상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대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대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마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밖에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속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두려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으면 비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이 말씀하셨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시인을 해야 합니다. 시인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안 입을 자 부인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다는 부인입니다. 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인생의 지혜가 나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시인거리, 호몰로게어거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자체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새는 참새 소리를 내고 꾀꼬리는 꾀꼬리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새들 세계에서 특별한 참새가 있고 보통 참새가 있습니까? 전도사, 목사만 설교를 하고 평신도는 설교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평신도는 천국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 겁니까? 목사 천국 따로 있고 전도사 천국 따로 있고 평신도 천국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귀만 가지고 사는 사람 따로 있고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들의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적당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주의에 속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현실주의가 뭡니까? 평신도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안 해도 괜찮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때그때 형편에 맞춘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추어 사는 것이 외식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가운데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교회 이름은 개혁교회입니다. 천주교회와 개혁교회, 천주교회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개혁교회는 새로움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듭나는 것이 바로 참된 개혁교회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 새로워지는 자는 현재 껍질을 계속해서 벗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는 껍질은 벌써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큰 은혜에 도취되어서 오늘 멍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형편이, 오늘의 교회 분위기가,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현실은 살아갈지 모르나 절대로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옛것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포기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포기는 곧 새로움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은 있고 성도도 많은데 생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고 공부 좀 하자고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 바쁘다는 소리만 합니다. 바쁜 것에는 생각이 깃들지를 못합니다. 형식은 있고 스케줄은 있을지라도 생각이 없으니 그것은 곧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게 오늘날 해칠한 무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 모두가 다 무리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제자를 기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들을 기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해야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나 끌어모으고 투전놀이만 한다면 제대로 절대로 새로울 수가 없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의 목적은 뭡니까? 스승각고입니다. 좋은 상전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과 삶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아멘.